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저 가진 성경으로 322면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이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격리하는 시간이 1주간,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격리하고 또 3일 또 보태고 이렇게 해서 10일이 지난데도 아직 잔기침이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을 수가 있죠? 네, 잘 들으셔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별거 아닌 일로 기쁨을 잃지 말자. 우리가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프고 분하고 뭐 이런 감정들을 보면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일로 우리가 기분이 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별거 아닌 일로 기쁨을 잃지 말자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양태를 보면은 참 다양해요. 우리 얼굴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감성적이어서 방언, 연과 같은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정적 은혜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적이어서 말씀 공부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양육을 한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구성원 중에 또 어떤 분은 아주 의지적이어서 봉사활동 이런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런 일에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만 하더라도 어떤 분은 통성 기도를 해야 기도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묵상 기도를 즐겨하는 분이 계세요. 목소리를 크게 내기보다는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더 깊이로 들어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를 때도 보면은 뜨겁게 찬송을 불러서 마음을 여는 거, 그래야 준비 찬양이지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묵직한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자신의 일주간을 반성하면서 깊은 조용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걸 원하는 분이 계세요. 주일 한 번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좀 묵직한 오르간 연주에 맞춰서 조용하게 지난 한 주간을 반성하면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의 영적인 취향에 갇혀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클 때 편식하면은 건강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편식도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면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배우려고 할 때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조용한 기도를 드리는데 저분은 그렇게 기도한 걸 통해서 저렇게 기도한 방법도 있구나. 저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것을 인정해 줄 알고 또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 기도의 의미는 뭘까 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배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내 것만 주장하고 이것만이 최선이라고 이것만이 최고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된다. 오늘 이 관용이란 말을 배우는데 이 관용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걸 관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관용적이야. 이런 것은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하면서 오늘 또 성경이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고민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본문을 몇 구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되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 사도의 교우들을 향한 친밀감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 호칭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한번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사모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보고 싶은 그런 감정을 얘기할 때 나 참 사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미래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제 그날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이 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교우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경이란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래. 정경, 캐논. 그런데 이 정경에 들어오지 않은 책들이 있는데 위경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위경. 그 위경 중에 보면은 도마의 복음서라 하는 복음서도 있고 또 베드로의 묵시록이라 하는 그런 묵시록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경에 들어온 것은 뭡니까? 요한 묵시록, 요한계시록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정경에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초대교회 보편적으로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묵시록이라 하는 베드로의 묵시록, 계시록이라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문이 삐걱 하는 것처럼 문이 삐걱 열렸어요. 그랬더니까 생명나무 숲속에 있던 먼저 간 성도들이 말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생명과일을 따먹고 생명나무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있던 분들이 문이 삐걱 소리 나니까 누가 들어왔나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냐고. 아마 베드로는 자대심에 그래도 내가 수제자이니까 나를 기다리겠지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면서 아마 예수님께 물어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 생명나무에서 찬양하고 영생하는 그 성도들이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 사람을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그게 베드로의 묵시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베드로 묵시록. 누구를 기다리나 그랬더니까 저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나 하면은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기다리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렇게 천국에 오도록 안내한 그 사람을 기다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한 영혼의 믿음이 성장할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 전도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말입니다. 이제 집사 됐어요. 이번에 권사 될 텐데 목사님 권사도 꼭 시켜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 주어진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구령의 기쁨, 그리고 양육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됐지만은 결혼을 안 하면 아이고 철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철이 없다고. 왜냐하면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철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관용해지고, 그 철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맞아요. 신앙생활 또 보면은 내가 한 영혼을 낳아보고 그 영혼이 성장하면서 그 느끼는 그 기쁨, 그 어버이 같은 그 마음을 느껴봐야 신앙에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구령의 기쁨, 그리고 양육의 기쁨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꼭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보겠어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요 빌립보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정말 둘째 가람 서로일 정도로 기둥처럼 섬겼던 두 여인인데, 그러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서로 사이가 벌어졌어요. 벌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짜증이 난다면은 그것은 100% 내 자신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이 될 수가 있고, 속도원들이 될 수가 있고, 직장 동료들이 될 수가 있고, 아무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짜증이 나고 못마땅하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이런 관계가 만드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은 100% 여러분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100%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00%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 내면의 거울로 알고 자기 내면을 늘 바라보면서, 그렇지, 저기 내 마음이지, 저렇게 내가 이기적이었어, 저렇게 시기가 많았어, 저렇게 질투가 많았어, 저렇게 교만했어 하면서 그 상대방을 자신의 거울로 보면서 신앙을 성숙을 도모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끼치든 아니면 모함을 하든 어떤 대상이든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자. 이 신앙 성숙의 중요한가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3가지 권면을 하죠.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권면은 그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기뻐할 상황이라면 기뻐하란 말을 특별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2가지, 하나는 대적들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불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고민합니다. 2번째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명령형이죠.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말을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참,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이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죠? 양극화로 극우 극좌, 진보 보수.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도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은 국회의사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을 난입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서로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원수시한다는 거죠. 이때 말로 관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 한 극단에 처해 있습니다. 극단에. 왜냐하면 상대편으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순교를 당했으니까. 말하자면 극단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잘했던 위치는 한 극단에 있는 겁니다. 왜?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쪽은 원수일 수밖에 없지요. 그럼 이 초대교회는 이 극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초대교회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는 것으로 해결하더라고. 초대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 무조건적. 자, 세 번째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애독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이것은 nothing, 모든 일에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하지 못할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포트하라, 보고하라는 말이거든요. 레포트하라. 그래서 우리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면은 그 다음부터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의 하나의 그 형태가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보고 드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고민하기 시작한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제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보고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하는 말은 인간이 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생각의 평강이 오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강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 그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구나 하는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생각의 평강이 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각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정돈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면요, 생각이 시원해지고 이 정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가 복잡해. 이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정돈, 평강. 두 번째로 마음의 평강.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거나 여전히 초조하거나 이렇다면 그건 기도 응답과는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들을 때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초조와 불안이 싹 가시고 마음의 평강이 깃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응답에 대한 사인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무슨 밤에 꿈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사고는 뭔가? 사고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하지. 정신이 맑아지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복잡한 문제를 들으시구나.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렵거나 떨리거나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어.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하는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저는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 바울 사도가 빌보 교우들을 호칭한 표현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뭐라고 호칭합니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감동으로.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영적인 어버이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어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나이가 많든 적든,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든 적든 영적인 어버이로 인식했어요. 저는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는 교인들을 자기의 자식처럼 사랑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꼭 너가 목사가 돼야 되겠니? 여러 가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가 꼭 돼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 길을 이렇게 꼭 따라왔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난 이 목회자와 이 교우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교우들은 목사님을 영적인 어버이로 생각하고 또 목회자들은 교우들을 영적인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이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이로, 서로 욕을 하는 사이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보면은요, 저렇다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관계. 그리고 서로 욕을 하고 돌아서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 교회가 창립 몇십 주년인가 하면서 그 교회를 담임했던 그 생존해 계시는 전임 목사님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금으로 만든 열쇠 뭐라고 그러지? 금 열쇠 그걸 이렇게 뭐 한돈인지 얼마인지 모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주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 교회 창립 주일에 몇십 주년 무슨 창립 주년에.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오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그 교회에서 그런 선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계실 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깊은 그런 걸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저렇게도 될 수 있을까? 저렇게도 될 수가 있을까? 목사로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회를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목사는 교우들에 대하여 낳고 기른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말을 잘 듣는 자식도 있는 반면에 이것저것 빗나가는 그런 자식도 있는 것처럼 그래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말이죠. 그런 낳고 기른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목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 다른 마음이란 것은 섭섭한 마음, 너그럽지 못한 마음, 꼬부라진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일지라도 이런 마음이 틈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목회자가 참 여러 부분이 약할 수가 있어요. 참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오늘 제가 바울 사도가 그 빌보 교인들
그 교인들을 향해 부르는 그 호칭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형제들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데, 여러분들 생애를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관계를 맺으시고 그런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빌보서의 마지막 교우들을 향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알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는 일로 의가 갈리고, 그리고 서로를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그런 관계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을 사는 동안에 좋은 관계에 맺어서 천국까지 이르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준전전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소중한 가정들이 싸우니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얼굴들 주께서 살피시고 통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쁨이 그 삶에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차근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해서 직장 생활로, 또 사업으로, 그리고 학문으로, 또 군무에 낯설고 물설은 군무에 나가서 차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학을 위하여서 대학문을 놓고 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대학 생활, 그리고 또 직장 생활, 좋은 구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그리고 좋은 출산을 위해서 잉태의 축복과 출산을 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주께서 살펴주셔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많이 많이 간증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흔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임을 넉넉히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한 24시간 사는 동안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